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약할 때야 나오는 겁없는 힘, 약할 때야 나오는 겁없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약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도 굉장히 약하고 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완벽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점점 쌓이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완벽하게 기도를 하고 완벽하게 내가 헌금도 완벽하게 내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완벽하게 보이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자신은 약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세리와 창녀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죄인의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닌 나약함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만 내가 모자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완벽을 향해 달려갔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함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간증을 할 때 자신은 문화 중에서는 최고의 문화에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고 말씀을 거의 완벽하게 지켰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 은혜 받으니 맨 처음에 자신은 작은 자라고 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올 그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괴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수록 더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고개 숙이고 들어왔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개가 쳐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고개 들고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약할 때 쓰임 받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완벽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다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건강도 내 힘으로 막 챙길 때는 하나님이 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더 이상 내 힘으로 챙길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고 더욱더 약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하지만 계속 약만 찾고 계속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그 무엇만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계속 약 찾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그전엔 참 강했어요. 돈도 점점 많아졌고요. 성도들도 배운 성도들이 점점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학교에서도 1등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세상에서도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낯선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사업도 성공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진 지식과 가진 어떤 능력을 쌓은 이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기도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등이 돌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 약합니다. 힘 있는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를 잘 못합니다. 공직자들 교회 나가면 안 되죠.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인데 학교 교사인데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를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말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뭔지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검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공무원이 이 시국에 어디 교회를 나가냐고 정말 실망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나 큰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잠시 다 멈추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가 사람들로 볼 때는 힘이 가장 없어요. 자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까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가장 힘없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나갔고요. 오해와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교회를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성도들 간에도 자신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약할 때예요. 근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주변의 교회들도 가장 약할 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럼 왜 약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중에 약한데 더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일어서질 못해요. 아픈데 더 아파지고, 어떤 성도를 미워하는데 더 미워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싶은데 더 안 나오게 되어지고, 직분 더 감당하기 싫어지고, 자꾸 이렇게 약한데 더욱더 약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할 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점점 약해지는 걸까? 왜 나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걸까? 그 중심에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뚜기였어요. 상대는 사람이었어요. 메뚜기와 사람 누가 이깁니까? 메뚜기도 무대기로 달려들면 메뚜기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거기선 그런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과 메뚜기의 싸움은 사람이 이기죠. 밟으면 끝장나죠. 비교됐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약한 겁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작습니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하나님이 약하거나 작거나 힘없는 이들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으신데, 문제는 그 약한 이들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약해지거나 더 힘들어지거나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비교의식은 다른 사람하고만 비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만 하지? 나는 왜 맨날 교회 청소만 하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안 하는 거야? 왜 나만 섬겨야 하는 거지? 왜 나만 헌금해야 하는 거지? 왜 나만 학원에, 왜 나만 직장에서 참아야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게 다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너무 약한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자기 종들도 다 아이를 갖고 있는데 자기만 못 갖고,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갔는데 자기만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다가 죄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게 되고,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한편에 서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습니까? 2000년 이상 동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2000년이 뭡니까? 5000년을 싸우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비교의식이 약하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힘없다고 비교하는 그 비교가 5000년의 싸움을, 형제끼리의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형제가 싸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희는 5명이 매일 싸웁니다. 이렇게 얘랑 싸웠다가 얘랑 싸웠다가 얘랑 싸웠다가 얘랑 싸웠다 그러면 한 놈은 한 명씩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번이에요. 그게 좀 심하면 15번 정도도 됩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그렇다고 매번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좋은 말 할 수도 없고. 5000년을 싸웠습니다. 한 여인의 약함으로 인한 비교의식으로 나타난 불평과 원망이 그녀로 하여금 평생을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맨 처음에 인물이 툭출 났던 것 같아요.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컸으니까요. 힘도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단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으는 리더십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때문에 무너졌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훨씬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약하다는 말에 약할 수 있지요. 약하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약함이 올무가 되어서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해서 자기네 옆에 두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인생을 사위 죽이는 데 썼어요. 그러다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약하면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약하면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원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왜 나에겐 이거 맡기시고 저 사람에겐 저거 맡기냐고, 난 저게 더 좋아 보인다고 하나님께 자꾸 그러는 겁니다. 왜 나는 꼭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냐고, 다른 사람들 여행 가는데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럼 쓰임 받기 글르게 됩니다. 약하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약하면. 제가 참 원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뭐 그걸 하나만으로 샀다고 치면 한두 달은 좋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와, 드디어 내가 원하는 차를 샀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차를 몰고 다니다니, 와, 꿈만 같아. 늘 그 차가 동경에, 남자들은 참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차를 타면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옆에 훨씬 더 비싼 슈퍼카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차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차를 탔으면 해서, 아, 이 차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아, 이 차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 신세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좋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 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 내 자식이 형편없어 보입니까? 주변에 있는 엄친딸, 주변에 있는 자식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 전까지 가장 귀한 내 아들이었는데, 내 딸이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성적이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등급이 나와서 등급으로 비교하게 되면 내 딸은 4등급밖에 안 되네 하면서 내 자식이 형편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식이 망해요. 약하면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한 사람이 부럽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니 내 신세가, 내 건강이, 내 모습이, 내 상황이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하셨고, 약할 때 나올 수 있는 겁없는 힘이 있다고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이 비교 의식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 본성상 안 돼요. 아담도 그 많은 열매를 주시고 가운데 열매 딱 하나 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비교해 보니까 이 먹음직도 하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하지 않을 땐 몰랐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저거 되게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주변하고. 그 전까지 똑같은 나무였는데 그 다음부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까지 망했어요, 아담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 살고, 늘 원망 속에 살고, 늘 불평 속에 삽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성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러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가장 최고의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남뜻보다 강한 율법, 남들보다 좋은 학벌, 남들보다 좋은 가문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있어요. 조금 밑에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이라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3개를 그냥 뛰어넘었어요.
못 찾으면 우리 빌립보서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전에 비교 때문에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쫓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지금 보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목숨 걸고 추구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됐어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답니다. 더 이상 비교할 가치가 없대요. 자기 약한데, 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얼마 있으면 로마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복음 때문에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하지만 괜찮대요. 부해도 되고 약해도 된대요. 가난해도 되고 부해도 되고 약해도 되고 강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대요.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그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청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되는 거죠. 식당 봉사하다가 맛없다고 또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봉사하다 그런 건데요. 마음은 아프죠. 다치죠.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운전하다가 교회차 운전하다가 좀 힘들면 많이 힘들죠. 꼭 나만 시켜. 꼭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다가 잠깐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바꾸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위하다 보니까, 주님 때문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주일날 여행 안 가도 괜찮아졌어요. 주님 때문에 새벽 예배하다 보니까 몸 좀 힘들어도 괜찮아졌어요. 주님 기뻐하시니까, 주님 원하시니까.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왼손잡이, 그 당시로 얘기하면 왼손잡이 기드온은 분명히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왼손을 쓴 것일 겁니다. 장애인이었을 상황이 충분합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가장 약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사용하셨어요.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 했어요. 주님 위해서 했어요. 주님 위해서 하다 보니까 왼손잡이라는 걸 까먹었습니다. 주님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신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주님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장에서도 자신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열등감에서 우리가 약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 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약합니다. 여러모로 보나 약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전의 상황들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약합니다. 이때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전부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이보다 큰 영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요, 저도 안 할래요. 이건 누가 못합니까?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더 주를 위해서 할게요. 주를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힘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밖에서 그의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울 놀리려고. 거 봐, 너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 꼴이야, 이렇게 놀리려고. 너도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 이러려고. 약오르지? 우리가 너가 전할 예수 전한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힘들어하면서 비교하면서 왜 쟤네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합니까? 나한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위한 것이면 된 거였어요. 왜요? 처음부터 주님 위해서 시작했으니까요. 처음부터 주님 위해서 식당 봉사했고, 처음부터 주님 위해서 운전했고, 주님 위해서 청소했고, 주님 위해서 교사했고, 주님 위해서 성가대했고, 주님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럼 끝까지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다고요. 자꾸만 주님 위하는데 욕먹고, 자꾸만 주님 위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자꾸만 주님 위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쪼들려 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안 놔두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 위해서 나 이렇게 한 거야. 왜 쟤는 주님 위해서 안 하는데도 저렇지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왜 쟤는 주님 위해서 조금밖에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되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직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은 공부도 마찬가지고, 좀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맡기셨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만큼밖에 안, 제가 학생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열심히는 해라. 너네가 지금 학생이니까. 근데 니네 다 서울대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니네 중에 머리 나쁜 애들이 꽤 많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시면 그냥 열심히만 해라. 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요? 하나님, 다른 애들은 하나님 안 믿고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저만큼 오르고, 어떤 애들은 막 컨닝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이상한 짓도 해서 이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는 정도를 걷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어느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교할 때. 원래 자신이 약한 거예요. 원래 머리가 안 좋은 겁니다. 원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그래,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학생 때는 대학도 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대학이라면 그래, 들어가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는 대학 들어가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친구 분명히 사용하세요. 분명히.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 지방대 나와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 다 이렇게 채용하는 사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약해요. 주님 믿으면 믿을수록 약한 나를 발견해요. 주님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인 나를 발견해요. 주님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괴물이었구나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나는 괴물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괴물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괴물인데도 나를 사용하시니까 감사한 겁니다. 괴물인데도 나를 성가대 쓰시고, 괴물인데도 나를 직장에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괴물인데도 내가 사업을 경영하게 하시고, 괴물인데도 이만한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나를 쓰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있는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거 있는데 어떻게 원망합니까? 그래도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쓰셔서 주님 이 길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미쳤습니다. 기쁘대요. 지금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성도들은 난리가 났는데, 성도들 난리 난 줄 알았는데 밖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있고, 이들의 원수조차도 예수님 증거하고 있고, 자신의 일은 예수님 증거하는 거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신 지금 너무 기쁘대요.
불평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약한데, 약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약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약하면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이상하게 안 하는 겁니다. 왜요? 그의 머릿속에는 주를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조금밖에 안 믿는데 되게 잘 돼요. 그럼 주를 위해서, 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저 친구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세요. 약한데 원하세요. 약한데. 이상해. 다른 사람 다 쓰실 수 있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에게 감동 주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하나님, 전 약해서 못합니다. 모세처럼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혹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쓰임이 너무 다르잖아요. 물론 모세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역경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나안도 못 들어갔어요.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약할 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비교했고 원망했고 핑계댔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 맡기셨으니까 목숨 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주님 위해서 나간 거예요. 골리앗이 하도 하나님 욕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자기 욕하는 거, 이스라엘 욕하는 건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그럼 안 나갔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 욕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돌아버렸어요. 내가 약하지만, 내가 가진 건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너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나아갔습니다. 그에겐 여호와만 있었어요. 그러니 골리앗과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교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느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약해요. 주님 믿을수록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무너뜨립니다. 너 약하네. 쟤네들은 강한데. 비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럼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니까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 맡기신 것이니 주를 위해서.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오늘 바울처럼 잠시 멈춰서 내게 주신 이 삶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직장이, 자녀들이, 가정이 누굴 위한 것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주를 위한 것.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세워지셨습니까? 교회 좀 이름 높이려고요?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가신 분들도 각 교회, 다른 교회 가도 주를 위해 사실 겁니다. 원망할 필요 없고요. 그들이 원망할 때,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우리는 또 주를,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니 남아있는 우리는 또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도 주를 위해서, 직장도 주를 위해서, 사업체도 주를 위해서, 내 건강도 주를 위해서.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